3장 1절로 7절까지 보겠습니다. 폐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일이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여러 나라를 끊어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가 파괴되었고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성읍이 황폐하며 사람이 없으며 거주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않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아멘. 네. 끝에 7절 말씀 보면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했다. 이제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 인간의 본성이 어떤가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네.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과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거야. 이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본성이 하나님과 맞지 않습니다. 우리의 타고난 본성이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여기 나와 있죠.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한다는 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모든 인간의 삶은 더럽습니다. 뭐 정철 집사님이 그 집에서 그 거실 청소 정리를 많이 하시나 봐요. 온 식구들은 다 안 하고 혼자 하신다 그러는데 사람의 본성은 원래 어때요? 원래 사람 본성은 더럽히게 되어 있습니다. 연력학제의 법칙 그런 표현처럼 엔트로피 증가 법칙이 있잖아요. 아무리 이렇게 질서 있게 잡아놔도 허물어지는 건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질서 있게 자기의 생활을 잡아나가는 것보다도 하나씩 더러워지고 나아버리게 되고 무질서로 가는 그것이 오히려 인간에게 자연스럽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따르시는 거예요. 너희들 원래 타고나기를 죄인이었고 너희들은 원래 그렇게 무질서하게 부서져 가는 그것이 맞다 말이죠. 그걸 뭐라고 합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가라 하신 말씀처럼 모든 인간은 지금 이렇게 콧날 있고 뭐 눈, 코 있고 이게 지금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럼 내추럴 자연스러운 건 뭐 자연스러운 건? 자연스러운 건 우리가 흙이 되어서 코도 없고 눈도 없고 귀도 없고 그냥 싹 사라지는 거 이게 자연스럽죠. 모든 인간이 그냥 지금은 그냥 성과를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뭐 존심도 세우고 이러지만 더 나이 먹으면 이제 자존심 세우고 싶어도 힘이 없어요. 이제 힘이 없어서 자존심 못 세워요. 이제 성질을 부리고 싶은데 힘이 없어서 성질을 못 부린다니까요. 나중에 치매가 와가지고 뭐 말도 못 알아듣고 말이죠.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젊다, 뭐 귀가 밝다, 듣고 마서 뭐 나 욕했지, 나 흉봤지 여기 싸우고 이러고 나중에 좀 더 시간 지나가면 이제 뭐라고 MG 뭐 그래도 우리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원래 우리의 본성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지런히 더러운 행동을 한다는 말씀처럼 우리 모든 인간의 어떤 본질이 그렇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 어때요? 그 자리에서 그렇게 우리의 본성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지런히 더러운 행위만 한다는 이 말씀처럼 이걸 받아들이는 것이 그때 그래서 우리는 유일하게 우리를 다시 빚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때 보는 겁니다. 지금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현재 있는 우리가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정춘하가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구순녀 권사님이 아무리 권사님이라 하더라도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정춘하 목사도 못 가고 뭐 권사, 집사 뭐 다 못 가요. 누가 천국 갑니까? 새벽 2시까지 3시까지 뭔가 하고 있는 정철 집사님이 천국 가겠습니까? 3시에 집에 들어오는 정철 집사님이 천국 가겠어요? 천국 아무도 못 가죠. 누가 갑니까? 천국은. 천국은 아무나 가나. 전국은 아무나 가나. 천국은 아무나 가나. 노래 하나 불렀네. 천국 아무나 못 가죠. 누가 갑니까? 천국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그러면 정춘하는 자랑스러운 이름 정춘하는 천국 못 가지.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지체로 그리스도 예수의 살과 피의 요소로
거듭난 자만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손구하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그래서 유일하게 구원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이게 무슨 논리인가 하면 원래 우리가 선악과를 먹고 타락해서 구원돼야 되겠네. 그게 아니에요. 원래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이미 창세 전에 계획된 구원은 그리스도 예수가 이 땅에 와서 죄 가운데 죽으시고 다시 하나님의 모든 형벌을 받으시고 죽음을 통과해서 다시 올라오실 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들어왔다 올라가시는 과정이 구원이에요. 그럼 우리는 뭐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다시 올라갈 때 그에게 붙은 자들, 이게 성도의 구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못이나 뭐 이렇게 철을 바닥에 쪼가라 놓고 나서 그리고 이제 자석을 갖다가 딱 던지면 자석에 다 들러붙잖아요. 그 쇠붙이들이. 자석을 딱 들어 올리듯이 하나님은 예수를 이 땅에 내보내시고 다시 예수님을 끌어올리실 때 그때 그 예수에게 붙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정춘하는 지역 백성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드린 말씀처럼 베드로가 사람 앞에서 예수를 3번 부인했잖아요. 무슨 말씀이었습니까?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너희들을 어떻게 한다 했어요? 부인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지금 3년간 따라다니면서 수많은 기적을 체험하고 물 위를 걸었던 그 베드로도 예수를 부인했다면 우리는 어떨까? 우리는 최수사님도 뭐 굉장히 말씀 잘하신 최은임 집사님 말씀 잘하고 그러시는데 과연 우리가 사람 앞에서 예수를 항상 시인할 수 있을까요? 친구가 와가지고 야 50억 줄게. 잠깐만 좀 예수 좀 부인해봐. 야 50억. 아 싫어. 500억 줄게. 예수 부인해봐. 그럼 우리가 바뀔 수도 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머 50억. 이제 이게 예수 온데가 놓고 50억이 따라올 수도 있어요. 우리를 자신을 믿지 맙시다. 우리는 돈 몇 푼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고 계집종의 말 몇 마디에 바로 예수를 부인한 자가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고요.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했다. 그렇게 더럽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윤이 더럽히고 하영이 더럽히고 이민아 더럽히고 도훈이도 더럽히겠지. 그럼 이제 정수라 가서 이제 청소한다 그러는데 저희 집은 그렇진 않아요. 저희 집은 청소를 여럿이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항상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는 자들이다. 따라서 우리는 사람 앞에서 우리는 부인하고 예수를 부인한 결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부인당하고 지옥 가야 마땅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실상을 지옥에 들어가야 될 자들로 보는 자들, 이 자들이 비로소 누구를 보는 거예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는 구원 틀렸어. 우리는 구원받기에 틀렸어 이미. 우리는 너무 이미 세상에 물들었고 너무 돈을 좋아하고 이제 너무 부동산 좋아하고 너무 빌라 아파트 여기 뭐 눈과 귀가 멀어가지고 하나님 나라 천국 뭐 그거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잠 못 드는 것은 그 집값 때문에 잠 못 드는 거지. 주님이 너무너무 그리워서 주님이 보고 싶어서 뭐 주님의 은혜가 너무 좋아서 심장이 벌렁벌렁하면서 막 그 은혜 감격스러워서 잠이 안 오고 그거 아니란 말이죠. 커피 때문에 잠 안 오는 경우는 있지만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잠 안 오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 누군가의 그 말이 미워서 그 누군가의 표정이 너무 미워서 그것 때문에 막 입을 차면서 막 그 인간 미워서 잠 못 자는 경우가 많이 있어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 잠 못 드는 사람은 있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제가 봤던 많은 책 가운데에서 그 나름 이제 세인트 붙는 그 성인이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를 괴롭히면서 이제 막 경건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은 제가 볼 땐 지못에 겨워서 잠 못 자요. 지못에. 하면서 뭐 묵상한다고 말이지. 우리는 편안하게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한다는 이 말씀처럼 맞아. 나는 부지런히 더럽게 하는 것이 얼마나 더럽냐 말이죠. 생각으로 더럽고 마음으로 더럽고 입만 벌리면 뭐 돈 얘기 튀어나오고 입만 뜨면 자존심 챙기느라고 분주하고 말이죠. 그냥 주변 들어보면 다 이상 내 친구들도 단톡방에 그 대학 친구들 갑자기 뭐 이런 판사가 어디 있냐 하면서 막 또 올라왔어요. 이제 대통령 장모를 구속했잖아요. 법정 구속했다. 그래서 막 또 친구들이 또 좋아가지고 내 친구들 약간 좀 이쪽이 많아요. 그래서 야 드디어 뭐 윤통 오늘 술 마시겠네 그러면서 막 또 올리고 막 했어요. 저는
그렇게 그 비아냥거림과 그 증오, 그런 게 너무 나는 좀 싫거든요. TV 시사 그런 프로를 봐도 그렇게 비아냥거리고 그 증오를 쏟아내. 그래서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객관적인 어떤 그 뉴스를 주는 것이 아니고 그냥 미운 거죠, 누군가가. 그래서, 우리들의 모든, 갑자기 했을까, 이야기를? 맞아. 우리는 그냥 돈 이야기, 사람 이야기, 개인 사적인 이야기, 거기에 분주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세우고자 하시는 거룩한 예루살렘, 오늘 그 1절 말씀에 폐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주님께서 원래 예루살렘 그 성의 거룩함 자체는 우리 가운데 안중에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서울은 어떤 서울입니까? 내게 기회를 주고, 내게 돈을 주고, 내게 집을 주고, 명예를 주고, 편안한 노후를 보장해주는 서울을 생각하는 거지. 주의 은혜로 세워주는 서울을 생각하지 않죠.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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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다운 이거 노래 불러도 그건 다 각자 인간의 욕망이 꿈틀 때는 서울을 바라보는 거지. 가난한 서민들은 괴롭다, 뭐 죽겠다 그러는 거고, 돈 모은 사람들은 드디어 아파트가 10배 올랐어, 뭐 10배를 들잡구나 하고 말이죠. 쫓겨난 사람들은 저 번들이로 가야 되고, 그게 뭐 서울이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이제 이렇게 주님이 구상하신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단독적인 사역으로만 세워지는 거지. 거기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어때요? 부지런히 행위를 더럽게 할 뿐이라고 하는 거. 우리는 조금 약간 청소하고 이만큼 더럽혀요, 우리가. 그러니까 주님 말씀 기도 조금 하고 나머지 한 10분 기도하고 한 23시간을 우리는 더럽게 사는 인간들이란 말이지. 우리한테 무슨 기댈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했던 말이 뭡니까? 주의 은택으로 예루살렘을 세우소서라고 하잖아요. 주의 은택으로. 왜? 예루살렘 성을 거룩한 도성으로 만들어 보겠다 결심했던 다윗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간음죄를 짓고 살인죄를 짓고 거짓말을 친단 말이죠. 근데 다윗이 뭘 아는 겁니까? 나는 참으로 부지런하고도 성실하게 더러운 행위만 했구나 하는 사실을 알죠. 근데 다윗이 했던 고백이 주의 은택으로 예루살렘 성을 세워달라고 기도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잠깐 거룩한 흉내 내다가 나머지 전체 모두를 더럽히는 자들이 인간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 폐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꿈꾸고 희망하는 모든 우리의 삶은 주님 보시기에 그냥 저주의 대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포기합시다.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구원하시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만 구원하신다는 것. 그럼 나 지옥 가면 어떻게 됩니까? 원래 우리의 운명은, 본래 우리의 실상은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확 밀어버리면 말미암아서 우리는 다 지옥 가야 마땅한 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옥 가야 마땅한 자가 자꾸 왜 천국을 욕망합니까? 천국에 얼쩡거려요. 저리 가야지. 너 돈 좋아하니까 돈과 함께 지옥 가. 너 명예 좋아하잖아. 명예 끌어안고 지옥 가면 되지. 자꾸만 천국을 기웃거리냐 말이죠. 주님께서는 정춘아, 너 왜 여기서 기웃거려? 꺼져 하고 다 잘라버려요. 그럼 진짜 나 지옥 가란 말입니까? 진짜 우리의 운명은 지옥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동안 무덤에 계실 때 예수님은 지옥에 내려가셔서 지옥의 모든 고통을 다 감당하신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의 개인적인 의로는 다 지옥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의 근거를 두고 천국을 기웃거릴 생각이랑 아예 하덜덜 말라 이거죠. 베드로도 3번 부인하고 자빠지는 마당에 뭐 우리가 예수를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겠다고 이렇게 지가 생각하는 예수, 허상의 예수를 붙들고 뭐 주여주여 하냐 말이죠. 주여주여 아무래도 주님이 돈도 안 줘, 밥도 안 줘, 집도 안 줘, 옷도 헐벗게 해야지. 그러면 다 돌아갈 것들이. 그죠? 지금 대한민국 서울에 3만 불 넘는 시대에서 조금 사니까 좀 밥 먹고 살만 하니까 그냥 주여주여 그러지. 저희 전도사 할 때 그 교회가 수지 경기도에 있었는데 딱 교회 갈 차비가 없어요. 나 중도부 가야 되는데 전도사로 차비가 없어요. 2천 얼마가. 그래서 기공이 집에 가서 빌렸다고 하잖아요. 기공이 그 아라TV에 기공 엄마한테 가서 와이프 가서 2천 얼마 빌려왔어요. 그렇다고 교회 전도사지만 걸어갈 수 너무 먼 거리야. 돈이 없어요. 어떻게 교회 가냔 말이지. 우리가 지금 조금 뭐 여유가 있으니까 교회 나와서 미리 믿는 것처럼 뭐 성경도 읽고 뭐 찬송도 부르고 뭐 할랄라 이러지만 주님이 어느 날 집 한 채 날리게 했어. 계좌 보이스피싱 당해갖고 1억이 날아갔어. 갑자기 또 집이 뭐 와이프 아파갖고 돈이 또 한 3, 4억이 들어갔어.
애가 또 갑자기 뭐 한다고 또 돈을 매를 뭐 가져갔어? 남은 게 아무것도 없네? 그러면 자꾸 이제 우리 의심이 들어와요. 이거 내가 이게 예수를 잘못 믿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 거에 드는 것이 흔들리죠. 매우 흔들리죠. 우리한테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대하면서 폐악한 곳, 더러운 곳, 포악한 성읍 그런 말이 마땅하고 너희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한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마땅한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없다? 없다는 사실이 중요해요. 그럴 때 그래서 우리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의 구원을 바라보는 겁니다. 거기에 정춘나 이름으로 숟가락 얹을 생각이랑 하지 말라 이거죠. 하지 말란다고 또 뭐 법처럼 막 하지 말아야 되는 건 아니지. 항상 우리의 의로움의 기대를 갖고 있으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님께서 폭로시킬 때 그것이 오히려 감사한 거예요. 말 한마디에 분노할 때 말이죠. 그때 우리 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 없다는 것을 아는 그 순간들이 우리의 내부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만한 요소가 전혀 없다는 그 사실이 폭로가 될 때 그 사실을 폭로하는 분이 누구라고요? 그 주님이에요. 그 주님께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한다는 말씀처럼 우리 매일 책망당하는 거죠. 이렇게 그냥 성질머리 더러운데 무슨 천국을 가겠습니까? 이게 뭐랄까요? 인내심 없는 우리 성구하면 얼마나 주님을 이렇게 맞을까요? 주님한테 긁고 성질 급하고 남말하기 좋아하고 막 얼마나 또 성과서 딴 사람 제일 쉽겠어요 또. 천국이 지옥 되기 시간 문제예요. 그러니까 주님 우리는 못 가는 거죠. 그래서 모든 입을 막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게 한 다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된다는 그 사실. 따라서 우리 이름은 지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구원될 때 그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에게 붙은 자로 구원되는 거예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그의 이름으로 그에게 붙은 자로 구원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개인적인 의로움은 내세울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죠. 내세우는 순간 아웃이에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 뒤에 그래서 3절 말씀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재판장들은 남겨두지 않는 저녁 일이다.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다. 제사장들은 성도를 더럽히는 율법을 범한다. 여기에서 백성들을 지도하는 자들의 그 모든 지도자들이 다 사기꾼들이고 다 약탈자들이고 성도를 더럽힌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왜 예루살렘 성에 이러한 지도자들이 이렇게 박을대고 있냐 말이죠. 뭐 때문이에요? 오전 말씀 반복입니다. 왜 예루살렘 성에 방백들, 재판장들, 선지자들, 제사장들 몽땅 다 이렇게 더럽고 욕심, 탐욕 부르는 자들만 가득한 겁니까? 뭐 때문이에요? 백성들이 이런 지도자들을 원했기 때문에. 말도 안 되죠. 우리가 왜 이런 자들 원합니까? 백성들은 자기의 탐욕에 호응해 주는 지도자들을 원하게 돼 있어요. 우리의 요구에 응답하라 이거죠. 누구더러. 우리의 요구에 응답해 준 지도자들을 우리는 그 왕으로 방백들로 생각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럼으로써 뭘 버리는 겁니까? 하나만 읽고 얼른 사무엘상 8장 얼른 봅시다. 4절부터 봅시다. 사무엘상 8장 4절부터 보면은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함께 봐.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백성들이 왜 왕을 구하는 겁니까? 그들의 탐욕에 호응해 줄 왕을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아무리 기도해봤자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불의를 다 쳐버린단 말이죠. 우리의 욕망을 우리의 어떤 희망을 들어줄 지도자 왕을 이들이 요구하는 겁니다. 어떤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말씀 보면 백성들이 아론에게 와서 뭘 요구했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말이죠. 누구를 위한 신을? 우리를 위한 신을 만들어라고 누구를 압박합니까? 대제사장 아론을 압박하죠. 그래서 아론이 뭘 만들었어요? 귀오리 빼갖고 와라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어떤 말씀을 증거할 때 어떤 말씀을 그들이 증거하겠습니까? 교인들이 원하는
교인들이 듣고 싶은 말을 하는 목사를 교인들이 원하죠. 그럼 교인들은 뭘 원할까요? 교인들은 자기의 의로움을 원하고 자기의 욕망을 원하잖아요. 부자가 되고 싶고 건강한 사람이 되고 싶고 온전한 사람이 되고 싶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한 분의 어떤 의로움으로 다 의로워져 버린다면 뭐가 사라져요? 차별이 사라지니까 내 존재 가치를 내세울 어떤 근거가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 러시아에서 지금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아무튼 그 러시아에서 망명해서 미국에서 대학 교수까지 했었던 유명한 시인이 있어요. 지지난주 한번 보시면. 근데 그 사람이 미국 대학에서 강의를 하면서 모든 학생들한테 A를 줬어요. A 학점을. 왜냐하면 시라고 하는 이 시, 문학이라는 세계 자체를 평가할 수 있는 그 모든 기준이 뭐냐 말이죠. 그래서 그 교수가 러시아에서 방문했던 그 교수가 모든 학생에게 A 학점을 준다고 했을 때 다 웰컴, 다 좋아했을 거야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는 학생일수록 강렬하게 반발하고 지금 어떤 학생들은 그 박차가 나가버렸대요. 강의실을. 나는 더 열심히 해서 더 학점을 잘 받을 수 있는데 왜 다 A를 주냐. 나의 어떤 차별성을 왜 무시하냐 말이죠.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는 것은 봉사를 통해서든 율법을 지키는 어떤 자기 행함을 통해서든 간에 차별적인 존재 가치를 확인받고 싶어 교회를 나오는 건데 교회에서 모든 개인적인 의로움의 가치를 싹 밀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희생으로 모두가 다 구원됩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의는 넣어도. 여러분 개인적인 의는 필요 없어. 누가 반발하겠어요? 교회에 제일 많이 헌금하신 분, 교회 제일 많이 봉사하시는 분, 교회 제일 많이 밥봉사 하시는 분, 그런 분들이 이제 싫어하죠. 권사님 30년 밥봉사 했습니까? 그거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 필요 없어요. 넣어두세요. 장로님 헌금 10억 했습니까? 넣어도 안 알아줘. 그래서 저한테 물었던 장로님 한 분이 헌금을 매년 1억 하시는 분이 있대요. 그래서 그분을 좀 기려서 교회 그 복도 같은 데다가 그분의 그 이름을 좀 딱 새기면 어떻겠냐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장로님이. 저는 그런 얘기 또 처음 들어봤기 때문에 너무 좀, 우리 교회 보내시면 제가 다 써드리겠다고. 여기다가 하나. 근데 그런 모든 걸 다 밀어버리고, 아니, 헌금을 하게 하신 분도 주님이다. 그걸 그분이 믿는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만 고백하겠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의 가치만 남기고 모든 가치를 밀어버리는 그 교회를 누가 원치 않아요? 교인들이 원하지 않아요. 내가 10억 했으면 10억만큼 대우받고 싶은 거고, 내가 교회에서 20년 동안 주차 봉사했으면 그만큼 어디 인정받고 싶은 거지. 말씀 증거할 때마다 아무것도 아니래. 넣어두래. 뭐 쓸데없어. 하나님 모시기가 아무 의미 없다. 그럼 내가 왜 하냐고, 이걸. 왜 하는 거. 뭐 칭찬이 있고 뭐 돌아오는 게 있어야 하는 거지. 아무것도 없으면 왜 하는 겁니까? 왜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를 결국 부인하고 지옥 가야 마땅한 자들을, 지옥 갈 자들을 주님이 구원하시고 이렇게 세워서 영생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하게 되는 그것만은 진정한 감사가 봉사가 되겠죠. 근데 그게 늘 됩니까, 그게? 저도 목사하면서 화가 나는데. 아침에 이게 교회 나와서 이렇게 준비하다 보면 화날 때 있어요. 거미줄도 치워야 되지, 저도 치워야 되고, 이 방송 장비도 하고 있고, 화장실에 휴지도 갖다 걸어놓고, 하다 보면 이제 더운데 열받아야지. 나 빨리 준비 좀 해야 되지. 화가 나요. 그래서,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집사라고 있는데, 집사들이 도저히 교회 집만 사고, 교회 일은 안 보고 말이죠. 그래서, 성질이 이렇게 올라온단 말이죠. 근데 이제, 기분 나빠요. 하고 있는데, 또 찬송을 부르면서 서서히 또 이게 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또 그냥 웃음이 나오고 또 농담이 나오고 또 말씀이 나오면서 까맣게 있어져요. 저도 매일 인내합니다. 저 성깔이 좋은 사람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있다가 근데 이상하게 말씀을 하다 보면 다 사라져요. 능동적 사라져요. 그래서 그냥 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어떻게 한다? 원하지를 않는다. 왜? 하나님은 안식일을 어겨? 죽여요. 부모를 욕했어? 죽여. 아간처럼 외투를 숨겼어? 죽여. 성경을 펼치면 다 죽이는 거예요. 음란했어? 죽여. 광야 지나가다가 불평했어? 불변 보내? 죽여.
하나님의 통치는 그냥 죽어나가기 때문에 다들 발발 떨면서 잠깐. 차라리 우리의 공로를 인정해줄 왕을 세워달라. 왕은 24시간 우리의 심령을 보지 못하니까. 좀 앞에 깔짝거리고 있으면 인정해주니까. 뒤에서 욕할지언정 앞에서는 그냥 왕이시여 이러면 또 인정해주니까 만만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은 심령을 살피는 분이기 때문에 이 심상에 누워있다가도 주님이 죽을 수 있어요. 주님이.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의 욕망을 따라 다루기 쉬운 지도자들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망하는 겁니다. 하나만 읽고 마칩시다. 사도행전 3장. 이게 지금 지도자들의 어떤 바른 태도를 제가 하나만 샘플로 보여드릴게요. 사도행전 3장 몇 절이지? 12절 말씀. 12절.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자,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고치니까 쫙 달려 모여들었어요. 왜 모여온 겁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병자를 낫게 하네. 그때부터 베드로와 요한을 영웅으로 만들어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으로부터 병 고침의 은사를 늘 받고 싶은 거예요. 모든 인간은 영웅을 원합니다. 왜 영웅을 원해요? 자기들을 위해서. 그래서 이 사람들 모여들어서 베드로를 통해 나타나는 그 기적을 늘 바라보고 모여들었는데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해요? 야 이거 나 권능 아니야. 나 힘을 한 거 아니야. 하고서 보이지 않는 주님께 넘겨버리죠. 백성들 자기를 주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도자는 항상 보이지 않는 주님을 나타내고 증거할 용도로만 보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항상 지도자는 보이는 자기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주님을 바라보도록 백성들의 시선을 돌리는 자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뒤에 부분 나오지만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사람을 성하게 했다. 그러면서 보이지 않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속에서 모든 지도자들은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증거하는 용도로만 보이는 모든 행동을 하도록 시켜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내에서 보이는 어떤 집사님의 행동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주를 볼 수 있어야 되고 보이는 권사님, 보이는 목사님의 행동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주님을 보는 그 안목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 가운데 나타나는 안목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없이는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백성들의 욕망과 그 욕망에 호응하는 지도자들끼리 함께 모여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아까 봤던 말씀처럼 폐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교회가 돼버리는 거예요. 교인들의 요구에 호응하는 목사. 그러니까 또 목사를 또 높여주고 목사님처럼 또 해주는 그 교인들과 목사의 티키타카 속에서 그 교회는 폐역하고 더럽고 포악한 교회가 돼버리는 거죠. 하나 읽고 요한일서 2장 얼른 안 줬나 봐요. 생점에 요한일서 2장 잠깐 말씀드립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우리 다 아는 이야기니까 요한일서 2장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사실은 교회 내에 지도자는 필요 없어요. 왜? 기름 부음이 각자를 다 가르치기 때문에 머리이신 그리스도 예수에 의해서 모든 지체가 통치받는 것이지 따로 무슨 지도자가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럼 뭐 목사님이 왜 또 누구 앉아 있습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경을 보고 깨달은 이 깨달음을 나누는 거죠. 여기에서 이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된 이 깨달음을 나누고 이 증거할 때 여기에 도저히 아멘이 안 돼. 도저히 듣기에 부담스러워. 도저히 말씀도 마음에 안 들고 막 하도 그러면은 떠나야 되는 거예요. 같은 영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되겠죠. 결국은 인위적으로는 함께 모일 수가 없어요. 제가 제 기준을 낮춘다면, 바꾼다면 가능하겠죠. 근데 주께서 알게 하신 그 어떤 복음의 진리가 이거니까 이걸 나누고 여기에 아멘 되는 사람이 함께 모여서 몸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죠. 그래서 매일매일 인간의 모든 의의를 부정하고 거부하고 죽이고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로서 의만 높일 때 여기에 아멘이 되면 함께 모이는 거고 제가 보는 기준은 저를 통해서 주님이 알게 하시는 것은 그거니까 폐역하고 더러운 교회가 아니고 순결한 교회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만 전체가 사는 그 구조가 그게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정춘하의 의로움도 섞여 있고 뭐 최치종 집사님도 한 숟가락 하나 얹고 뭐 최임사도 뭐 거기 봉사한 거 하나 얹고 해서 뭐 다 잡다하게 인간의 의로 어우러진 인간의 의의 하모니가 이루어진 거기는 지옥이죠. 왜? 각자 내가 향한 만큼 자기 의를 챙기게 돼 있으니까. 근데 천국은 모든 인간의 의를 싹, 너, 베드로, 너도 지옥 가야 마땅해. 너도 부인했잖아, 세 번. 예수를 부인했으니까. 너도 지옥 가야 마땅해. 너 가늠했잖아. 부하야 아니라. 그리고 너 부하 죽였잖아. 너 지옥 가야 마땅해. 이거는 천국에 들어가는 문턱에서 다 지옥 가야 마땅하대. 아, 나의 운명은 지옥이로군요. 받아들일 때. 그때 지옥의 아랫목에서 이미 지옥의 형벌을 받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거예요. 지옥에 가보니까 거기에 이미 나 대신 지옥의 형벌을 받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나서 그 예수께서 내가 너의 모든 지옥 가야 마땅한 그 형벌의 짐을 내가 이미 받았다라는 것을 어디서 보는 겁니까? 그 지옥 가야 마땅한 지옥의 아랫목에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속된 말로 까불면 안 되는 것이 여러분 다윗은 회개하지 않을 때 주님이 자기를 찐눌러 가지고서 여름 가물에 말한 것처럼 됐다고 고백하거든요. 그게 뭘 말하겠어요? 그게 지옥의 고통이에요. 아, 나의 이 본질이 지옥의 아랫목에 들어가야 마땅한 본질인데 그 지옥의 고통 속에서 비로소 함께 지옥에 들어와서 지옥에 벌 받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때 그때 우리의 개인적인 모든 의로움을 완전히 던져버리고 대신 지옥에 벌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아직도 자기의 의로움이 남아있는 사람은 그만큼 마귀가 역사해요. 너는 할 수 있고 너는 의롭고 너는 뭐 했고 어쩌고 갖다 붙인단 말이죠. 날마다 우리의 모든 의를 다 삭제하고 우리의 본질이 지옥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그 주님, 그리고 그 지옥의 아랫목에서 우리를 끄집어 올리시는 대신 벌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우리가 새롭게 나타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이 폐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성이 되었다 탄식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탄식 속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들은 마땅히 지옥에 던져져야 마땅한 더러운 자들임을 말씀을 통해 확인합니다. 우리가 오늘 주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우리 대신 지옥의 형벌을 받으신 그리스도 예수의 대속의 은혜 때문임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인간적인 모든 의를 날마다 제거하시고 지옥에서 우리를 끌어올리신 그리스도 예수의 의로움만 늘 새롭게 발견하고 찬송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